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에스라 4장부터 느헤미야 8장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은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부부 수련회 참가로 출타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저녁 7시에 토요 집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받아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사장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대접도 받고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참 행복하게 생활도 하고 중요한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다의 그 말기 5달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요시야, 요아서, 여호와긴, 유대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시드기야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러면 상황은 어땠느냐? 유다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톨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톨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에레미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저 자식은 말이야 입만 열기만 열면 나라 망한다 뭐 어쩐다 저러네 저 기분 나쁘네 저거 죽여야 되지 저 살려줄 인간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까지 위기에 졌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 주신 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위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의 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신혼의 때는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받을 때, 주시고 받을 때를 이제 때를 이야기하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죽음의 땅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였던 때를 말씀하거든요.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러는데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조상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너희가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너희가 순종했다는 말씀 당시 말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유다가 타락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타락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첫째로 몰랐었고 망각을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망각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원래 이 성물은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첫 열매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겼었어요. 신명기 1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멸망을 피하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입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지면 우리도 당시 유다 백성들 못지않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그 당시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그들을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너희가 건드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밋밋하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누가 건드린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모든 필요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으기를 너희는 자자손손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너희도 이 말씀을 네 후손에게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약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지 않네. 일부는 돌아왔다고 그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목회자들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를 늘 들려줬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교회가 부흥할 기회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기를 죽음과 삶이 동전의 앞뒤와 같았다. 어느 날 멀쩡하다가 걸리다 보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요, 장례도 치르지도 못했어요. 어느 목사님 가정은요 다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걸려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해서, 근데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가족들은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지금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위기다. 정말 위기다. 너무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 꽃가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떠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네. 돌아오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다
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품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은 에레미야 그 심령으로, 에레미야 같이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과 삶이 동전 앞뒤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에 섬기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계속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목밥바닥에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안 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리 됐다. 그 욕심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 욕심의 있기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라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러도 대답하지 않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아주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배신을 하면서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 걸 만들고 그렇게 해결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예수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도와줘 정말 살아보라고 도와줬는데 그 도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말이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송악식품 잘 몰라요. 그 회장님도 그 아들들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는 한번 걸었어요. 그분이 그 한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 젊은 시절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낙태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중국집 옆에 있는 아저씨가 트럭에다가 밀가루 500부대를 싣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하면 살아봐라. 그래서 이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않고 IMF가 터지고 힘들고 어릴 때도 이 송악식품은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지금 상황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디 제2 공장을 세워가지고 청주인지 모르겠어요. 그쪽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타락하게 되지고 악한 짓을 하게 되집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섬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인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는요, 지도자들이 한몫더했어요. 영적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타락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묵고 사는 데만 치중해가지고 아주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무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헛된 말을 듣고서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갖다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기회 있으니까 지금 돌았으면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말이요, 남유다보다 한 130년 앞서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200~300년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9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태에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회개해라. 지금 돌이키라. 그러면 살 수 있고 멸망 피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갯길로 가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아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이런 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셔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못 따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내가 너를 뭐하지 않다? 사랑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멘하게 되면 배려가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말이에요. 지 잘났다고 계속하게 되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서쪽 동쪽에 있는 국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너희들 같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을 신을 헌시작전 버리고 말이요. 그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무기력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 봤냐? 없지 않냐? 바꿔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있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있어. 너희 너무 잘못되고 있어. 너무너무 너는 해서는 안 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소환시키면서 하늘을 정의로 삼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소환을 시켜 정리로 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심히 떨려 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멸망 상황에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죄가 두 가지를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뭐했다고요?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에 근원되시고 모든 복에 근원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모두를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죄,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거기다가 더 악한 짓은 뭘 했다 그럽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요 우상 성lik을 말합니다. 그 우상은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것처럼 웅덩이가 파서 물을 가둬야죠. 그런데 물을 못 가둔다는 것은 그 우상은요 아무런 유익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같은 사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피를 내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거는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 운동도 없는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네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라.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지금 물이 가두지 못한 웅덩이 파고 있지 않냐?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그거는 아니야.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가 이라는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무익하고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갖다 거기 목매고 있지 않냐. 서푼어서도 안 된다고 거기 말하는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네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인생 아니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저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는요, 무익한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그 쫓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영원히 죽는 길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지, 육신을 쫓아 안목의 정욕자 이생의 짜증을 쫓아 사는 것은 영원히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하여 모든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리실 때 겸손히 받아야 돼요.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병원에 가자마자 순산을 했어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에스더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기도해 주고 어떻게 잘리냐고 또 통화를 좀 해보고 기도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하고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따지지 말고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는 너무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요, 망각하지 말아야 뿐만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 많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호국의 달로 정해 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작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는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아마 돌아서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면 방황하고 있는 자이라면 죽기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건면하시고 나라 민족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슴에 새기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로 하나님 곁을 떠나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선한 도구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